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21절부터 23절의 말씀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성별, 남녀의 차별을 없애겠다라는 것이고요. 성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 신체 조건, 종교 등등 사회 전반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혐오를 없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법률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 총회와 저희 교회에서도 저도 사인을 했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것을 허락할 수 없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의 성은 없어요. 잘 이해하셨죠?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외에는 다른 성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합리화가 되면은 앞으로 우리는 남자, 여자인 사위를 볼 수 있고 남자의 며느리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 많은 이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좋지요. 차별 없는 세상.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목사와 장로 중에 누가 더 높을까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우리 교학교 아이들은 목사와 장로 중에 누가 더 높을까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목사님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장로와 집사 중에 누가 더 높을까 물어보면 누가 높다라고 얘기하죠? 장로라고,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떠나서 이것은 언제부턴가 이 교회의 직분이 계급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목사보다, 장로보다 목사가 높지 않습니다.
집사보다 장로가 높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직분은 계급의 직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구별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할이 다르게 구별된 거예요. 역할이 다르게 구별되어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장자의 모든 처음 난 가축과 사람, 남녀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죽이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애굽 땅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부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 때 아시죠? 이 파리 때 재앙부터 마지막 9번째 재앙까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부터 3가지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고요, 온 천하에 개구리가 넘쳐났으며 이가 득실거리는 1, 2, 3,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별 없이 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 구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구별. 이 구별하리니, 이 성경 원어를 보면 페두트라고 있습니다. 이 페두트, 이 뜻은, 구별하다, 이 뜻은 원뜻을 살펴보면 구속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두트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속시키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속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사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구속이라는 것이, 구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누다, 분리하다, 직역하면, 이 성경을 직역하면 내가 구별을 둘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애국 백성들 사이에 높은 벽을 세우셔서 내가 구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두트라고 하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사이에 높고 아주 두꺼운 벽을 설치하셔서 내가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백성 애굽 백성을 구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 무엇은 하신다? 구별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차별과 구별이 무엇인지를 우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차별은 어떠한 수준의 차이를 두어 구분짓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실 때 초등학생의 믿음과 장년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초등학생의 믿음과 작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여자든지 남녀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철저히 구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녀에게 구별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어요. 과연 아이들은 이 구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말하기를, 아빠, 나누는 거예요. 구별은. 맞습니다. 구별은 나누는 겁니다. 구별이 뭐라고요? 나누는 거.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정확히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구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하나님은 정확히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구별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왜 구별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왜 구별하시는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는데 왜 구별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음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과 별다른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뭐가 없기 때문에? 구별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다르게 대우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요? 다르게 대우하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또 다른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야. 영어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구별할 때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실 때, 수많은 사람을 보실 때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별하시냐면 다르게 대우하시기 위해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우하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다라고 할 때 이것을 성민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택한 백성, 이것을 성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습니까? 왜 구별하셨어요? 다르게 대우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구별하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너를 택하여 지상 만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멘, 구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대우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셨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구별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과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자로 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뭐 하셨다고요? 대우하신 거예요. 아멘.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대우받는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분하셨다, 구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축까지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리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구별하셨냐고요? 살리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하신 것을, 그 목적을 정확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대우하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다른 대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주시기 위해 구별하신 거예요. 아멘. 복 주시기 위해 구별하신 거예요. 아멘. 찬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영광을 나타내라고 구별하신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가 아닌 사람을 자녀와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제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똑같이 대우할 수가 없어요. 저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와 똑같이 저는 대우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 저희 자녀들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은 대우를 다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녀에게는 다르게 대우하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별하셨냐면 다르게 대우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 사람과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구별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대우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위에 선택되어지고 아멘 구별된 성도인 것을 믿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별하신 목적은 다르게 대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세상 가운데 누구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아멘.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대우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라고요? 구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못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회개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니까요. 왜요? 다르게 대우해 주려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녀들이 내 소유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그 구별되어진 것을 내 마음대로 세상에 섞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구별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다른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간혹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군인이 자신이 군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되래요? 아니면 소금이 달아요? 소금이 되래요? 아니면 소금이래요? 소금이래요.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이래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리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밝혀질 뿐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별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할 때 구별된 저와 여러분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라고 말할 때 구별된 저와 여러분은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구별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다르게 대우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신 거예요? 요새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은 인원이 아멘 한 것 같아도 잘 안 들려요. 아멘 하신 거죠? 예. 제가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영상으로. 성도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대요. 여기서 예외인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대우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을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과 발과 눈을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다르게 대우하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다른 대우를 받으시기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요, 구별을 줘요. 제가 언젠가 한번요, 백화점을 지나갔는데요, 그 백화점은 쉬는 날이에요. 백화점은 딱 갔더니 백화점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차들은 막 들어가요. 참 이상하다. 똑같은 백화점에 어떤 차는 들어가고 어떤 차는 못 들어가게 되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이 많은 사람, 이 차량들이, 좋은 차들이 다 들어가는 거 보면 분명히 백화점이 문 닫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주차 안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차는 들어가고 내 차는 왜 못 들어가 했더니 저 사람들은 VVVIP래요. VVVIP 뭔지 아시죠?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루에 우리가 1년 동안 쓰는 100만 원을 하루에 쓰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아주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나뉘어 놓았대요. 그런 대우를 받더라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음에 가면 되죠. 백화점 1년에 한 번 가는 거. 자주 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 잡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 7절. 히브리서 12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성도 여러분, 다르게 대우하신다라고 하니까 혹시 좋은 것만 생각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십니다. 아멘.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아멘. 딸로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징계하시기 위해서. 자식이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난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구나. 코로나19 시대에도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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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